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때 언약궤나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만일에 지금도 언약궤가 있다면 어느 나라에 두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피와 기름을 먹는 날에는 끊어지리라, 즉 죽는다는 말이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피와 기름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 또 있습니다. 또 건강학자들은 말하기를 피와 기름 속에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아예 피를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수혈도 하지 말아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군대에 가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가 피가 없어서 수혈을 받으면 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혈을 중단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혈해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군대 가서 총을 들지 않지만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은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논리가 맞을까요? 결국은 이상한 이론과 자기의 논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왔죠. 자, 출애굽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노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정신 문제예요. 우울증,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 숨겨진 영적 문제에서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흑암에게 잡혀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숨겨져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노예로 잡혀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 길을 가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난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70~80%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하고 산다고 그래요. 경제적인 것만 가난합니까? 돈은 풍족한데 마음이 늘 불안해서 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의 자리엔 앉아 있지만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숨겨진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레위기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레위기는 뭐냐?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의 피와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숨겨진 문제, 상처를 치유받으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너희의 운명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져야 된다. 네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져야만이 된다. 피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피를 통해서 나의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씀이에요. 피와 기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요.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전과 20범이 되어지는 사람이 일주일에 단 한 번 5분 동안 방문한 전도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5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전과 20범이 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와 기름의 예배의 능력이라는 사실. 자기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는 예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썬다싱은 죽으려고 철길에 누웠다가 전도지 한 장을 보고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전도지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지금 숨겨진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네가 그 문제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고 나아지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상태로 오라.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바쁜데요, 어려운데요,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데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피와 기름의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나오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오순절의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수장절, 천국 배경의 축복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드려지는 예배. 예배 속에는요, 언약궤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돌비 2개가 있는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요. 언약궤가 있을 때 저주 재앙이 무너졌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신다.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나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예배는 뭐냐?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요, 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 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의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뭐냐? 피입니다. 왜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피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앞에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 흑암이 꺾이고 지옥의 배경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운명이 바뀌었다면 피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되어 나오게 됐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안 됐습니다. 피의 능력 앞에 재앙이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 무너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저주 재앙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좌의 응답을 받아서 목사 살리고 교회 살리고 회사 살리고 직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좌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질 때 살리는 축복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피로 다 끝내시고 새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 이 시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좋게 말하면 근심 걱정이지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점치러 갈 거예요? 무당집 만날 거예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을 알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뭐냐?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현장이 세상입니다. 학교는, 직장은, 회사는, 여러분 사업이 세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복음 없는 사람들과도 만나야 되고 사귀어야 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명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 이 기름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것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장래의 일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똑같은 말씀 했지요. 장래의 일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성령 받아야 되느냐?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시끄러우니까 책망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피의 능력과 기름, 성령 충만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권세요, 기름은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은 피와 기름에 대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와 내 현장에 일어나는 것들에 속지 말라. 피와 기름의 이 비밀을 붙잡고 문제가 오면은 기회요. 갈등이 오면은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위기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문제가 왔을 때요, 기다리세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지금은 큰 위기이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 지나가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더라고요. 피와 기름은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회복해라. 뭐 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사람 만나고 일 찾아서 경제 따라서 막 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회복될 것 같으면 예배 와요.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성취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은 믿었는데 말씀을 안 믿을 때는요, 성경 읽고 덮어놓고 내가 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갈등이 온다. 예배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을 하세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일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경제 쫓아다니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오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모든 것이 따라오게 하셨어요.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따라오게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되면요, 내가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늘 지치고 힘들고. 예배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데 뭐하게 하느냐? 따라오게 하시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피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큼이라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피와 기름의 비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병든 부분이 있다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인 피, 기름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